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추석 연휴와 대체 공휴일이었고 오늘부터 출근 및 일상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오늘 오후에 노회 안에서 청년연합 찬양 집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논문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몇몇 교단을 초월한 젊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2박 3일간 센터처치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 틈틈이 독서 발제 모임을 평일 저녁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발제를 준비하면서 팀 킬러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도시 문화 속에서 개척의 기쁨을 알게 하는 이 센터처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인 26일부터 있을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 영성 회복을 위한 희망넷 캠프에 코어 멤버와 찬양 팀장으로 준비 모임을 갖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에는 장인어른 생신이 있어서 김천에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간 김에 거창에도 들러서 그동안 뵙고 싶었던 이 목사님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주말에도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본가에도 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바쁘고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그래도 늘 마이드라를 준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이들 재우고 스터디 카페에서 마이드라를 준비하고 자정이 넘어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도 알게 하심에 그저 감사의 따름이에요. 부디 뿌리는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단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품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 같다 비유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3시 계속 장터에 나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시켰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인이 포도밭 수익을 위한 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곳에 들여보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에 상관없이 일꾼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오후 5시쯤 장터에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약하거나 일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자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자신의 포도밭에 일하는 곳으로 들여보내고 그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일을 한 사람이 늦게 온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받는 것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러나 포도원으로 부르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전혀 다르게 읽혀집니다. 사실 일찍이 일한 자에게 주인이 부족하게 준 것도 주겠다고 한 품삯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일찍 일을 한 사람은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일찍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눈을 감기 전 영접한 자와 일찍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같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천국에서는 멋진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논리를 말하는 자들이 할 법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일꾼의 상황을 파악하셨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일찍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비록 늦게 합류했지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일하는 것 역시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르신 분은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저 불러주신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특혜를 주실 것에 대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자 특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만이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본문 막바지에 맹인 두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비장애인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해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뜨자 곧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보고자 했던 의도였음을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천국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지만 늦게 온 일꾼들은 주인의 은혜에 그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12제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맹인은 주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가 주님을 더욱 온전하게 따르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길까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언덕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생색을 내며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오늘도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질투를 멈추고 주님이 제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